오늘 이 시간은 예레미야서 44장에 있는 말씀부터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가 외쳐진 대로 이 남왕국 유다는 3번에 걸쳐 바벨론에 잡혀가게 되었고, 그 바벨론에서 그 총독 그달랴를 보냈는데, 그 총독 그달랴를 죽이고 난 다음에, 그리고 또 그 총독 그달랴를 죽였던 이스마엘을 죽이고는 이 불안해지는 사람들이 결국 이제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할 때 예레미야에게 다시 물어봤지만 예레미야는 가지 말라고 얘기하죠. 근데 굳이 또 가겠다고 해서 예레미야를 끌고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예레미야가 마지막 남겼던 그 말씀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이 얘기를 볼 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가 1446년이었거든요, BC. 그리고 이제 남왕국이 멸망하게 된 것이 BC 586년이니까 무려 860년 세월이 흐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86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지났는데, 문제는 그 860년 동안 단 한 번도 바른 길로 가려고 애써 본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끊임없이 타락 일변도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 그 인격을 가지고 또 사랑을 가지고 또 지혜를 가지고 조금 바르게 하려고 애를 쓴 적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전히 그 시대도 절기를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 하신 일을 온전히 기억하지도 못하고 있고, 또 율법을 가르치지도 않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기억도 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로 실제로 다 흘러갔었거든요. 그렇게 타락 일변도로 860년, 그 하나님 입장에서 참 오래 참으신 거죠. 그렇게 오래 참으시다가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되어지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이 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역사에 대한 해석이 틀린 겁니다. 어떤 식으로 역사를 해석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는 나름대로 평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안하고 있는데 예언자가 나타나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자기들 인생이 피곤하게 되고 괴롭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다가 도무지 안 돼가지고 돌이키라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돌이키라고 말씀하실 때 돌이켜야 됩니까? 안 돌이켜야 됩니까? 그게 이제 당연한 일일 터인데, 사람들 생각은 여태까지 괜찮았는데 왜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가?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던 대로 계속 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다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징계하시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백성들 기억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 모를 때는 편했는데 우상 생길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누가 와가지고 하나님 얘기하면서부터 인생 꼬였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오해가 쌓이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터인데, 이것을 사람들 입장에서 해석을 하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것은 사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을 오해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오해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 전능하시면 코로나19도 못 막아주시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원하시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때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 사람이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준비된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지도 않고, 사람이 돌이키도 아니하면 징계가 임합니까? 임하지 않습니까?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으니까 자기에게 조금만 어려움이 오거나 그 피해가 오게 되어지면, 그럼 그때부터 오히려 믿지도 않던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상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뭘 원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44장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애굽 땅으로 다 도망을 갔죠. 거기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이 도시는 전부 이 애굽에 있는 도시인데, 여러분 이 믹돌이라고 하는 도시는 북쪽에 있는 아주 유명한 도시입니다. 또 이 다바네스라고 하는 곳은 그 블레셋에서 애굽으로 들어가는 초입이니까 동쪽에 있는 아주 유명한 도시죠. 그리고 놉은 그 애굽의 수도이기도 했던 곳이었는데, 이 놉이라고 하는 곳이 서쪽에 있는 아주 큰 도시고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바드로스는 남쪽에 있는 도시죠. 쉽게 말해서 동서남북, 애굽에 들어가서도 여기저기 흩어져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애굽에 들어가 흩어져서 살았던 모든 유다인들,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애굽에 도망가서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렸던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지 않느냐. 그들이 너무 악해서 진멸했지 않습니까? 그걸 너희가 다 봤지 않느냐. 보라, 오늘 그것들이 그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그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이신데, 그 선하신 하나님 앞에 가장 악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스스로 만든 신,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떠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때도 이미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다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까? 거의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거. 이런 신천지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더불어 살아갈 때 사회 윤리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신천지가 문제죠. 긍휼과 자비와 공의와 정의를 무너뜨리고 있으니까, 거지된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얘기하게 되어지면 모든 인류가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걸 인식도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닥치면 제일 먼저 누구부터 원망합니까? 하나님이 있다면 이런 일이 왜 벌어지나? 이런 식으로 함부로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인간이 크게 이 두 가지 죄악에 대하여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는 교만이에요, 교만. 또 한 가지는 자기 욕심으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거예요. 이 교만이나 욕심 같은 것이 이 죄악의 가장 이 깊은 뿌리가 되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이렇게 그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은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겼던 그 악행 때문에 860년을 참으시다가 결국 그 남한국 유다가 망했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적 사실을 경험하고서도 여전히 애굽으로 도망갔는데, 여러분, 애굽으로 도망간 이유는 살기 위하여 도망간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 애굽으로 간다는 것은 애굽의 신을 섬기겠다는 뜻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버려버린 것이죠. 이어봅시다.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 우상 숭배, 그걸 행하지 말라 그렇게 했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르지도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지 않느냐. 여러분, 믿을 때에는 믿을 만한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거 없이 믿으면 미신처럼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예언자들을 보내서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남유다가 멸망한다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된 겁니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말씀하신 게 확실합니까? 하늘 말씀이 확실하죠.
그러면 지금 그들이 또다시 애굽으로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레미야가 다시 얘기합니다. 거기에 남아있으면 다 죽으니까 거기서 도망쳐 나오라는 거예요. 그걸 미리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 말을 듣지 않으면 역사 가운데 또 그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루어지겠죠. 이러면 우리는 반복된 예언과 성취의 역사를 다 봤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앞으로 될 일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그대로 될 줄로 믿어야 되겠습니까? 안 믿어야 되겠습니까? 충분히 믿을 만한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경험했던 이 사람들보다 더 확실한 역사적 증거가 있기 때문에 더 확실한 믿음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5절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서 그들의 그 악에도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지 않았느냐. 확실한 증거가 있지 않느냐.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그런데 너희가 어찌해서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그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정먹는 자들을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다만 얼마를 남겨두시고 거기에 다시 돌아올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라 그렇게 부탁하셨는데 다 도망을 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멸절되는 거예요. 멸절. 왜냐하면 이 바벨론하고 그리고 이제 애굽하고 전쟁이 있게 되집니다. 그 한 번은 잘 아실 거예요. 요시아 왕 때 무깃도에서 전쟁이 한 번 있었었죠, 그렇죠? 그때 요시아 왕이 괜히 그 바로 느고가 할 때 그 앞을 막았었다가 그 죽은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애굽이 좀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중에 이제 호브라라고 하는 왕이 있었었는데 이 사람이 출병 소식을 딱 전하게 되었을 때 그 남유다를 포위하고 있던 바벨론 사람들이 물러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착각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갈그미스에서 전투가 있게 되지는데 이 전투에서는 애굽이 대패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세를 몰아가지고 바벨론이 애굽에 올라와서 애굽을 초토화시킬 때 그때 애굽에 나 있는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되어지거든요. 그런 이제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 전에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에 도망가서 애굽에 머물러 살면 거기에 있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멸절되고 말 거라. 이어봅시다.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맞는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그러지 않고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애굽에 도망간 사람들에게 살 길은 애굽에서 다시 도망쳐서 유다로 돌아오는 거예요. 거기에 남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애굽이 멸망할 때 함께 다 망하고 마는 거예요. 너희가 유다 땅과 또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그 악행과 유다 왕들의 그 악행과 왕들의 그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그 악행을 잊었느냐? 역사를 좀 회고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네 가지의 중요한 윤리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 윤리, 그리고 생명에 대한 윤리, 가정에 대한 윤리, 그리고 사회에 대한 윤리. 근데 이 모든 윤리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윤리가 무너졌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가정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긍휼과 자비도 없이 공의와 정의가 다 무너지면서 거짓이 팽배했었으니까요.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웠던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봤을 때 교만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따르느냐? 자기가 주인이거든요. 제가 코로나19 때문에 그 강좌나 이런 게 지금 다
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태까지 손을 못 대고 있던 그 에스라 500문제 중급반 시험이 있습니다. 그 혼자 시험을 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공부를 좀 하시라고 해서 한 문제 한 문제마다 그 해설을 좀 이렇게 정리하고 붙이면서 문제를 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쭉 성경을 지금 살펴보고 있고 지금 사무엘상까지 정리를 했거든요. 다시 보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있구나. 예언서 보면 다 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 역사와 예언서를 보면. 그런데 돌이켜 보니까 우리는 또 어떠한가 싶어요.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해놓고도 그 여전히 그 참 성실하지 않고 좀 게으르기도 하고요. 또 말씀을 따라 살려고 힘쓰고 애쓰지 않고 말씀은 그렇지만은 뭐 우리가 사는 삶의 형편이 그게 안 되니까 하고는 좀 함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있거든요.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즐거운 날에는 기뻐하지만 공고한 날이 오면 자신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국가적으로 참 공고한 날이 오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추스려보고 돌이켜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을 쫓아 살고 있는가? 정말 집안에 가만 자가 격리되어서 뭐 하겠습니까? 그 자기를 뒤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자기를. 앞으로 또한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이 모든 것도 알고 보면 다 지나갈 것이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참 무능하다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목사가 되어가지고 바이러스 한 마리 물리칠 수 없거든요, 지금. 저도 지금 예배당에 격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함께 이제 목회하시는 분 중에 그 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 계셔요. 그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이 목사님이 카톡에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나도 자원봉사로 대구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었어요. 뭐라고 보냈느냐면 당신이야말로 이 시대의 영웅입니다. 같은 목사인데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무능한 거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다는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정말 사람들이 무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될 것이고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야 될 거예요. 이어봅시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봐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란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복도 하나님부터 나오지만 저주도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여러분, 저주는 마귀로부터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악한 마귀를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기도 하시는 것이고 돌이키라고. 영원히 돌이키지 않으면 영원히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거든요.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사망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죽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억울하게 죽었다. 이런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의 세계가 또 있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억울함을 다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짧은 인생을 가지고 억울하다, 억울하지 않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단 한 명도 억울하게 대하지 아니하여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를 고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참 문제죠. 늘 말씀드리듯이 사람 속에 있는 이 7가지 큰 죄성이 있다는 것이 죄성. 하나는 뭐냐면 무지하면서도 진리를 알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지. 또 한 가지는 오해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고지고대로 잘 들으면 될 텐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서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보니까 좌로 우로 많이 치우쳐져 있죠. 이거 우파 좌파가 뭡니까? 서로 사랑하면 살면 되는 것이지 그래. 너무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편견에 치우친다는 거예요. 편견에. 문제는 무지하고 오해를 일으키고 편견에 치우친 채로 고집을 부려 그냥. 거기서 벗어나려고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악한 사람들이 왜 악하냐? 거기서 고집을 부리니까. 잘못된 것을 고집하니까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뀌지 않고.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이 교만이나 태만이나
욕심 같은 것, 그런 것이죠. 이런 7가지가 사람 속에 있는 아주 근원적인 죄성이라 그러거든요, 죄성.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가 거기에 머물러 살기를 고집하고 있냐는 거예요.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는 것이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할 것이다. 왜냐하면 고집 부리면 하나님도 방법이 없습니다. 고집을 부리면 죽여버려야지, 그냥. 처단해버려야지.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될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할 텐데,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서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게 될 것이다. 그냥 그 땅에 머물러 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그 애굽 땅에서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을 보면 그 큰 성 바빌론의 멸망을 얘기할 때 이런 표현이 나오십니다. 결국 이 세상 악, 음녀 바벨론과 큰 성 바벨론, 그러니까 사람이 욕심으로 만들었던 우상 숭배, 그게 이제 음녀 바벨론이거든요. 그리고 큰 성 바벨론은 딴 게 아니죠. 사람이 교만하여 자기가 주인된 이 세상, 이 큰 성 바벨론이거든요. 이 음녀 바벨론, 큰 성 바벨론 결국 다 하나님 앞에서 악하기 때문에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미리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혹시 그 바벨론의 가치를 좋아하면서 따라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면 이 음성을 듣고서라도 내 백성아 거기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에서 도망치듯이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이 세상 물결에 흘러 떠내려가게 되어지면 함께 멸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함께.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하셨느니라. 15절 봅시다. 그리하여서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 아는데 안 말렸으니까 똑같죠. 또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소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듣지 않을 거다.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할 것이다. 멋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거다.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그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는 것을 폐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우상 숭배를 하는 중에 평안했는데 예레미야가 얘기하고부터 정말 나라가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자기들 기억에. 그래서 우리는 너희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하던 대로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다 가르치자 그렇게 얘기하는 입장에 서 있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다 읽고 듣고 배워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들하고 함께 얘기를 나눠보면 그게 그렇게 쉽게 전달되지 않아요. 또 성도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애를 쓰게 될 때 안 되어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방해가 많고, 심지어 후배도 얼마 전에 찾아와서 좀 얘기를 해요. 형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어떻게 해야 돼. 공부한 날이 오면 돌아보는 거지. 그리고 이 좋은 기간 다시 우리가 좀 말씀에 익숙해지자. 신학자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먼저 들어봐야 되지 않겠냐. 신학자들의 말을 가지고 성경 여기저기 부분적으로 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 수가 있겠는가.
자네 생각은 어떤가? 그랬더니 그 친구 말이요. 너무 옳대요. 그런데 그거 어려워서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걸 어렵다고 믿냐? 이상한 참 믿음을 갖고 있단다. 하나님이 다 알기를 원하시니까 말씀하셨지. 다 아는 것을 어렵다 그러면 어떡하냐? 실행하는 문제는 또 그 다음 문제고 각기 자기에게 맡겨진 문제인 것이고 알아야 되는 것은 당연히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하는데 말씀은 참 옳은데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고 가더라고요. 뭐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죠. 의외로 그런 사람들을 종종 만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옳아도 우리는 여전히 하던 대로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면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죠. 이어봅시다. 18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해 드리는 것을 패한 후부터는 오히려 모든 것이 궁핍하게 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다 하면서 그러니까 역사를 하나님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한 것이죠. 어떻게 해석한 겁니까? 우상 숭배할 때는 편했는데 하나님 얘기가 들리면서부터 괴로워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해석이네, 해석. 이런 식으로 자기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사람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이 인간 역사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러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내용을 그대로 좀 들을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잘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돌아보면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19절 봅시다.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그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 없이 그 형성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겠는가? 그 얘들도 참 웃기죠. 우리는 우상 숭배해도 남편한테 허락 받고 있다. 잘했다 그래. 그럼 남편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이러면 아내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근데 그 하나님께서 부탁하셨거든요. 좀 사랑하라고. 순종하고 따라주고 좀 책임지고 사랑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남편이 허락했으니까 괜찮다는 거라. 입혀봅시다.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고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양하는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가 없으셨던 것이다. 이 오래 참은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잘못된 해석이죠. 우리가 우상 숭배할 때 괜찮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오해를. 하나님은 이제 더 참을 수가 없으셨기 때문에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랜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된 것이다. 너희가 분양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그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고 여호와의 그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재난의 이유를 진리를 가지고 지금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해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내용이 있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뭐가 임하게 된 겁니까? 이 재앙이 임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 진리를 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예레미야의 해석으로 오해를 해요. 그건 예레미야 너의 생각이고 우리 생각은 다르다는 거라.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전체를 놓고 함께 보지 아니하면 부분적으로 보면 항상 오해가 생겨요.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볼 수 있고 저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창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보면 다르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한 가지거든요. 그럼 똑같은 말을 다르게 들으면 그 문제가 크지 않겠습니까?
이 젊은 친구들 보면 특별히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이 이 큐티를 한다고 한두 줄 읽고 난 다음에 자기들 멋대로 생각해요. 똑같은 본문을 읽었는데 깨닫는 것은 다 달라 그냥 하나같이. 그러면 말씀을 왜 하신 거예요 대체? 여러분 똑같은 본문을 읽었다면 똑같은 내용을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시다. 그 순서대로 차근차근 보지 않기 때문에 그 서론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글을 읽어가는 중에 그 저자의 의도가 파악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 글을 쓰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자기들 멋대로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폐에 일어나도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는 처음부터 끝까지를 우리가 보되 그 역사적 순서에 따라서 시간 순에 맞게 차근차근 봐야지만 그 내용이 이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사람들처럼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오해를.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우상 숭배할 때는 편안했는데 하나님 얘기를 듣고 난 다음부터는 괴로워졌다. 그 자기들 경험이거든요. 경험. 이어봅시다. 24절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유대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르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해서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전지를 드리라 그렇게 하였은즉 너희의 소원을 성취하며 너희의 소원을 이행하라 그렇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그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게 될 것이다. 왜 그럴까요? 다 멸절될 것이니까. 너희가 고집을 부리고 계속 우상 숭배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그 마지막은 뭐라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는 것이죠. 보라 내가 끼어있어 그들에게 재난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될 것이다.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유다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에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 줄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소수 몇 사람은 돌려보낼 거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유다로 다 망하고 난 다음에. 왜냐하면 그 남은 소수가 증인이 되어야 돼요. 증인이. 하나님 말씀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고 만다. 그 증인되게 하시려고 일부러 돌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힘이 있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에 대한 증인들이 있어서 이게 역사적 사실로 확인되어지고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이거든요. 29절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릴 것이다.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될 것이다. 봐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 원수곧 그 생명을 찾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내가 미리 말하고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진 걸 너희가 봤지 않았느냐. 그랬던 것처럼 애굽의 바로 왕 이 호브라 왕을 그 원수들고 그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호브라 왕은 그 시드기야 왕이 갈등을 일으킬 때 애굽에서 출병 소식을 일으켰던 그 왕이에요. 호브라 왕의 출병 소식을 듣고 그 바벨론 사람들이 물러갔었거든요. 그때 그 예레미야가 얘기했어요. 왕이여 그렇다고 해서 속지 마십시오. 눈에 보일 때는 지금 애굽 때문에 바벨론이 도망간 것처럼 보이지만 바벨론에 장애인 몇 명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바벨론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 남아국 유다는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징계하실 때 그 징계를 순히 받고 마음을 낮추는 것이니까
바벨론에 말하는 거예요. 항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이 유다에게 얘기하시는 것이 뭐냐면 애굽도 바벨론도 아수르도 세상 어느 나라도 마지 말라는 거예요. 의지하지 말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한 가지 확인된 게 있죠. 미국도 그리 믿을 만한 나라가 못 되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요즘 국뽕에 취해가지고 우리가 제일 잘한다 뭐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힘쓰고 애쓰고 일하고 있는가? 어느 나라가 그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런 걸 보게 된다면 우리가 세상 나라 별로 그렇게 기대할 만한 나라들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 백성도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남의 나라 백성을 소중히 여기겠습니까?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참 공고한 때를 잘 지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이어보도록 합시다. 45장입니다. 1절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요야김 넷째 해에 이 역사가 다시 앞으로 좀 돌아갔죠.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이 예언서라고 하는 이 책은 한 번에 쭉 다 얘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자가. 예언자가 무려 40년에 걸쳐가지고 얘기했던 내용들이 그 흩어져 있다가 누군가가 이걸 다 어떻게 한 겁니까? 모아서 편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그 기록하신 예레미야와 또 그것을 편집하신 그 기자를 감동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고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기록한 기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사람이나 이 사람. 그래서 그 기자가 이것을 정리하는 중에 그 조금 이렇게 순서가 뒤바뀐 경우들이 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으로 일부러 나눠놓은 것이죠. 내용이 좀 달라졌으니까. 그 주제가 좀 다른 거예요. 내용은 그리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보기도 굉장히 짧아 보이죠. 그렇죠? 이런 바룩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록했던 분이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룩은 서기관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서기관이라고 한다면 지금으로 말하면 적어도 서울대, 연세대, 고대쯤 나오는 그런 인재입니다. 인재. 그쯤 되는 사람이라면 왕궁에서 일한다면 출세는 보장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쩌다가 예레미야와 함께 일하게 됐는데 문제는요. 예레미야가 말할 때 함께 모이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또 예레미야는 설교할 때마다 조 터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예레미야에게 줄을 대었던 바룩은 출세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여러분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성도가 한 명도 없어. 근데 그 교회에 전도사로 왔어. 그 전도사님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도 장례를 보지 못하는 거죠. 지금 그런 입장이에요. 이 바룩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위로하시는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 한번 봅시다. 왜냐하면 올바른 길을 따라가지만 세상의 성공이 보장 안 된다는 거예요.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세상 때문에 바른 길로 간다고 성공이 보장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절대. 한번 봅시다.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요야김 넷째에 네리야의 아들 이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고 있었는데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다. 너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다.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바룩도 예레미야와 함께 일하는 게 행복하고 기쁜 일입니까? 괴로워 죽겠습니까? 바룩이 지금 괴롭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그런 얘기 하지 않았냐? 너는 또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이 다 그리 하겠거늘 너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너가 출세하려고 큰 일을 한번 해보려고 애를 쓰느냐? 바로가 그런 마음 갖지 말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라.
출세는 보장 안 돼 있고 그 예레미야의 말을 받아듣겠지만은 그 일을 해라. 왜냐하면 그게 정말 소중한 일이었고 바룩이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예레미야서라는 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바룩이 그 일을 성실히 감당하지 않았다면 그럼 하늘 말씀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바룩을 알아주는 사람들 아무도 없었죠. 바룩이 뭘 기록하지만 그 기록을 누가 봐주겠습니까? 아무도 안 봐줬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바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바룩의 수고는 절대 헛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혹여 이 바룩의 마음이 흔들릴까봐 말씀하셔요. 너가 큰 일을 찾느냐?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릴 것인데, 그러나 너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너의 생물을 노략물 주듯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의 생명을 내가 이 땅에서 끊지는 않을 거니까, 먹고 살 것은 내가 보장해 줄 테니까, 내가 맡긴 일을 끝까지 감당해다. 그렇게 바룩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예레미야도 예레미야지만 이 바룩의 이야기를 보면서 참 생각을 여러 가지를 하게 되어져요. 지금 에스라 하우스도 바르게 한다고 애를 쓰지만 그 일이 번창하거나 큰 일이 되거나 성공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려고 좀 애를 써보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아둘 수 있게 좀 정리를 해서 내용들을 다듬어보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바룩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언젠가 누군가는 이 얘기를 듣고 배우지 않겠는가? 저희 교회도 요한계시록 강독회나 이런 거 하게 되어지면 그리 많은 사람들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1년에 적어도 2번씩은 강독회를 하면서 녹화로 다 떠놓고 일부러 남겨둬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언젠가는 찾아볼 수 있지 않겠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싶은 사람이 언젠가는 그 진리를 만날 수 있는 길을 얻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번 수고를 해보는 것이죠. 우리가 바룩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예레미야가 했던 말을 꼭 기억합시다. 세상 우리가 바르게 해서 성공하는 것이야 얼마든지 좋겠습니다만 바른 길 간다고 이 악한 세상에서는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끝까지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우리 46장 오늘 애굽에 대한 이야기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인데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넷째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했던 애굽 왕 바로 누구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워라. 너희 기병이여 이 말에 안장을 쥐고 타며 또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먼저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도 아니하면 어찌이냐. 두려움이 그들의 그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려지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애굽이 당했던 전쟁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랬던 것처럼 결국 바벨론의 애굽이 어떻게 될 겁니까? 완전히 그냥 짓밟히게 될 것이거든요. 그러면 애굽에 남아있는 유다인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죽고 말겠죠. 7절 봅시다. 강의 물이 출리긴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난 것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다. 아주 교만 방자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강이 넘쳐가지고 홍수가 지게 되어지면 그 물의 위력을 당할 자가 누구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바로 왕이 아주 교만 방자에게 감히 누가 나를 대항할 수 있단 말이냐,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벨론에 무너졌죠. 이어봅시다.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를 잡은 구도 사람, 붓사람, 활을 당기는 루딘 사람 나올지니라. 그렇게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는 보복의 날이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고 그들의 그 피를 넘치도록 마시게 될 것이다. 교황방자했던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는 바벨론 칼에 완전히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주 망문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임이로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랏으로 올라가서 유황을 취해봐라. 너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혈육이 없어 낫지 못할 것이다. 애굽이 출병해가지고 이 요단강 동쪽 바빌론으로 가기 그 갈미스라는 곳에 모였었거든요. 거기서 크게 패했거든요. 너의 수치가 나들에 들렸고 내 부르심은 땅에 가다가 있고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졌음이로다. 여러분, 지금 이 애굽 왕이 그 바빌론을 치러 올 때 구스 사람, 붓 사람, 루딤 사람 연합군을 이루어 가지고 왔으니까 막 홍수가 땅을 덮어 씌우는 것처럼 우리가 온 세상을 짓밟고 승리할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애굽 사람이 나왔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13절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7일에 대해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인데,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여 이 믹돌과 녹과 다마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 원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는 것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다.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하도다. 그러지 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그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이 다볼같이 해변의 그 갈멜같이 올 텐데. 그러면 다볼이나 또는 이 갈멜산은 그 이스라엘에 있는 산인데, 이스라엘에 있는 산 중에 높은 산이에요. 그런데 뭐 우리가 높다고 하는 것처럼 높지는 않습니다. 해발 500m, 600m 그쯤 되는 산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그 산들이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아주 교만방자한 그런 이 입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 왕이 다볼같이 해변의 갈매처럼 아주 높게 위험 있게 크게 그렇게 다가올 거라는 거예요. 그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이 포로의 곡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게 되고 불에 타고 주민이 없게 될 것이다.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새파리 때가 줄곧 올 것이다. 이 북쪽에 있는 그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죠. 바벨론. 애굽의 북쪽에 있는 나라가.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진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렇고 벌받을 때가 왔기 때문이다. 애굽의 소리는 뱀 소리같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가 요즘에는 참 쓰지 않는 표현인데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 전쟁을 하거나 칼을 막 휘두르면 지치지 않습니까? 지치면 어떤 소리 나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 뱀소리, 뱀소리. 그 사람들이 싸우다가 그 패배당하고 지쳐가지고 이제 죽어갈 때 내는 소리, 그 뱀소리, 뱀소리. 이 애굽의 소리가 그 뱀의 소리와 같을 것이다. 뭐 우리말로 하면 어른들 그런 얘기하죠. 쌕 끓인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얘기예요. 그들의 그 군대가 벌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이 그 황충보다 많아 셀 수가 없고 조사할 수도 없는 그 수풀을 다 찍을 것이다. 바벨론이 와서 무수히 많은 애국 사람들 다 어떻게 할 거라고요? 찍어버릴 거라고. 딸 애굽이 숙취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봐라, 내가 너의 그 아몬과, 이 노라고 하는 곳은 지금 테베라고 하는 곳인데, 그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의 큰 도시 이름이죠, 그렇죠? 그 노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섬기던 신이 아몬 신이거든요. 아몬 신. 그 노의 아몬, 또 바로, 애굽과 애굽 신들,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들의 그 의지하는 자들을 내가 다 어떻게 할 거라고요? 벌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세상 무엇을 의지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도 자기들이 의지하는 우상 때문에 멸망받게 될 텐데 그 애굽 사람을 의지한다는 게 말이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함께 망하지 않겠느냐, 함께. 내가 그의 그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길 것이다.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바벨론의 짓밟히지만 어떻게 될 거라고요? 멸망당하지는 않습니다. 놀랍게도 애굽은 끊임없이 이런 예언이 있거든요. 망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이집트가 지금도 망했습니까? 아직도 안 망했습니까? 아직도 안 망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안 망하고 있다가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천영왕국이 이루어지게 될 때 애굽 사람들도 그때 돌아와서 하나님 편에서는 이들이 있게 될 거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27절 가게 되면 애굽만 구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이 땅에 어려움이 닥치는 이유는 다 뭐냐 하면 악을 도말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도 인을 뗄 때에는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신 것이죠. 그렇죠? 나팔을 불 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서 666표 받지 않도록 그렇게도 천여왕국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위하여서 그 나팔을 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뭘 부었습니까? 7개의 대접을. 여러분, 7개의 대접을 퍼부을 때 비로소 이 땅에 있는 무엇이요? 음녀 바벨론과 큰성 바벨론, 악이 완전히 진멸당한다는 거예요. 악이 진멸당하고 난 다음에야 뭐가 옵니까? 새하늘, 새 땅. 그는 천국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 바로 천여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예언이 따라 나오게 됩니다. 27절 봅시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봐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너의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 평안하게 또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고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이 궁극적인 그 회복에 대한 약속의 성취는 다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천영왕국에 가서 이루어집니다. 천영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계시록을 읽어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흩떴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이스라엘을 짓밟았던 모든 나라는 사라질 거라고 했는데 그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된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으니까 정말 성경을 더 신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는 사라지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고 결코 무지한 대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시니라.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은혜와 긍휼로 자비로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것은 사실인데 기록한 말씀 그대로 무지한 자로 여기거나 벌을 면하지는 않습니다. 죄값은 누가 대신 치루어 주셔야 돼요. 용서받았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죄는 짓는 순간 지나가는 과거가 되고 말아요.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가 해결할 길이 없어요. 죄값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막 살면 벌 받습니다. 성경에 보면 벌이 있다는 벌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공고한 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 편에 있어서 우리가 선행을 행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반대편에 있어서 악행을 행하지 않도록 그리고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도 자기 멋대로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우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낮추어 정말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한 2, 3분 정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공고한 날이 왔으니까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조용히 개인적으로 기도할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